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고 찾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함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
걸어가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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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찾습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내 삶에 주신 주인이 되실 주님만을 찾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바꿔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오직 내 삶의 가운데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가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이 시간 예배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들끼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멀어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 우리를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 목회를 했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총 몇 권의 서신서를 썼을까요? 네, 12권. 성경 속의 완전수가 12라는 숫자지요. 네, 3이라는 숫자도 완전하지만 10이라는 숫자도 완전하지요. 12권 잊어버리지 않겠지요. 네. 네, 그 12권 중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모데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 처형 당할 날을 앞두고 자기의 동역자에게 썼던 편지,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디모데가 어땠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디모데에게는 버거웠고, 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과도 싸워야 됐고, 또 막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위장병과 잦은 질병을
끊임없이 알았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게다가 자기 스승이었던 바울은 투옥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 여러분 네로 유명하지요? 불을 질러놓고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하게 했던 네로 황제, 폭군이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해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디모데가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심신이 탈진하게 된 거지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지금 디모데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웠을 텐데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여호수아에서도 나와요. 구약에서도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지 두려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요, 권면이 아닙니다. 격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시르에 빠져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 옆에 가서 다독이면서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죠. 그런데 오늘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깨 다독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명령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요, 366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매일 두려워 말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음성인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또 말씀도 들을 때는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그거 어떻게 해야지? 계속 우리가 두려움을 묵상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올 일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이 신앙생활, 영적인 것의 두려움, 뭐 아무 일이 없어도 지금 이거 괜찮은 건가? 왜 이렇게 잘 나가?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셨는데 왜 인간은 계속해서 두려워할까? 이건 뭐냐면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잘 속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거 있죠. 이번 시험 중요한데 망칠 것 같아. 막 마음이 번잡해지고, 이번 프로젝트 중요한데 지금 성과가 없네. 이거 어떡하지? 나 페일하는 거 아닌가? 잘리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움이 계속 일어나죠. 이게 자꾸 내면에서 반복되어지면요, 이거 반복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려움은 부정적인 정신적인 리허설이다라고 해요. 부정적인 정신적 리허설이다. 머릿속에서 리허설을 우리가 계속하죠. 계속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리허설을 계속하면, 여러분, 우리가 리허설을 하죠. 찬양할 때도 리허설하고, 저도 이제 오늘 아침까지 계속 설교문을 뽑아서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말해보면서 리허설을 하죠. 리허설 왜 합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리허설 때는 우리가 실수해도 되잖아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리허설이란 뭐냐면 계속 망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망치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부정적인 예상은 두려움이 되고요. 그 두려움은 실제 사건으로 벌어지고, 또 똑같은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예상이 계속 생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말려서 계속 그렇게 휘말리고 걷잡을 수 없이 된다는 거죠. 망치면 안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망치는 걸 묵상해요. 어떻게 해서 잘했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정적인 리허설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람이 바로 욥기 아닙니까?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기 1장을 보면요,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이요, 자녀들을 다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주했을까봐, 죄를 지었을까봐.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지요. 그리고 나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의 3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결국 나에게 닥치고 말았으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서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에요. 우리를 자꾸 덫으로, 두려움의 그 패턴으로 갇히게 하는 그 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거든요. 두려움이 반복되면 계속 그 두려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사단은 끊임없이 너 명철하게 생각해, 너 이성적으로 생각해,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봐. 계속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어떠한 믿음으로,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믿음을 심겨주는 겁니다. 자꾸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사단에게 휘둘리지 말라. 사단의 뜻에 동조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실수하면 안 돼, 망치면 안 돼, 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패와 실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그것들을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우리가 자꾸 피하고 싶은 것에 자꾸 빠져들게 하는 그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미 실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내가 해서 됐다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12월 연말인데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의 노력으로 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다 라고 세 가지를 얘기해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게 B에 해당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세 가지란 바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가 예전 성경에서는 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얘기하기 편하게 절제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신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능력, 사랑, 절제. 오늘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법은 바로 능력. 능력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곳에 직장을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큰 일을, 예를 들어 어제 강의자 집사님이 한인회 크게 치렀는데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거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혹은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 조직에 잘 적응해 갈까? 아니면 여러분들 새로운 곳에서 내가 이 업무 잘 감당할까? 새내기 엄마가 아기들을 낳으면서 내가 얘를 과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움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두렵다고 우리가 막 도망가고 물러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더 밀고 가면서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가지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능력을 생기면 즐거워지죠. 재밌어지죠. 앞에서 오늘 신랑 형제님 기타 치는데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으셨죠? 걱정됐습니까? 기대가 됐습니까? 기대되셨잖아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제 말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기대하셨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와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블레셋의 그 거인 앞에서 모든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 병사들 전쟁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냥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체급이 다르고 실력이 달라요. 현실적으로 판단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골리앗의 키 2m 70이에요.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가 가까워요. 괴물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유일하게 목동 다윗만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실력이 있었어요. 어떤 실력이에요? 물맷돌의 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빈들에서 양을 지킬 때 이 양을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얼마나 던졌겠습니까? 수만 번을 던졌을 거예요.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이 바위 위에 돌 올려놓고 그걸 맞추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가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력을 다졌겠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사시대에는요, 오죽하면 베냐민 지파에요 700명의 왼손잡이 물맷돌 사수들이 있었어요. 병사들이 있었어요. 활 쏘는 궁수가 아니고 700명의 물맷돌 사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얼마 전에 나왔던데 보셨어요? 물맷돌의 위력 해가지고요? 못 보셨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보셨어요? 뭐라고요? 보셨어요? 네.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굉장한 정확성을 가지고 먼 거리에 있는 돌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양궁 잘하죠, 양궁. 화살을 쏘는데 이제 이 라인에서부터 관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네, 뭐 90m, 남자 양궁은 90, 70, 50 있고 여자 양궁은 70, 50, 30 이렇게 있죠. 네,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굉장히 먼 거리인데, 여러분 혹시 화살의 속도 아십니까? 속도? 화살에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될지? 한 평균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대 속도가 한 210km 정도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물맷돌 이 속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비슷했어요. 물맷돌의 평균 속도가 270km라고 합니다. 물맷돌의 평균 속도가. 네, 이 물맷돌이요, 이과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올릴 때와 내릴 때의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붕, 붕, 붕 하는 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소리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놨을 때 그것을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 그게 270km. 네, 고개 끄덕이시네요, 이과 분들. 그러면 궁금하시죠? 사정거리가 몇 미터나 될까요? 아까 남자 양궁 최대 거리가 몇 미터였죠? 물맷돌도요, 90m. 270km의 속도로 90m를 날아가요. 자, 여러분, 이 정확도를 갖추기까지 다윗이 그냥 한 번 했습니까? 나 타고났어 했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물맷돌 던졌는데 하나님이 바람도 주시고 길도 주셔서 이마에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아무렇게나 던진 게 아니고요.
될 때까지 그걸 연습한 겁니다. 왜? 내 가축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연습하다가 중간에 아유 뭘 하냐 포기하면 실력 못 갖추고 능력 못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앞에 설 때마다 뭔가를 진행할 때마다 그냥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처럼 그 실력 될 때까지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더 중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디나미스라고 하죠. 디나미스.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디나미스라고 해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에서 온 건데, 디나미스의 파생이 다이너마이트죠. 근데 그만큼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어떤 사람이 과연 디나미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디나미스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디나미스를 받습니다. 사명자들은요,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사명자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두려워서 맨날 발발 떨고 여기만 보면서 여러분 오늘은 이러면은 무슨 능력이 주어지겠습니까? 소방관이 불길에 두려움 없이 뛰어들 수 있는 건 저 안에 있는 사람 구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 두려울 새가 없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건져야 된다라는 그 사명.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왜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나의 애, 내 한 생명, 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든 내가 지키고 살려야겠다라는 그 사명감 때문에 강한 엄마가 되는 거죠. 사명이 생기면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성공,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어떻게 두려워하는가 보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거 그냥 돈벌이로 여기고 있나? 내가 정말 이게 사명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커리어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거, 지위나 명예를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언제든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딴 거 할까? 이거 아니더라도 괜찮은데. 내 영광,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냥 성령 충만 이거는 영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능력과 실력 가운데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이 더해져서 디나미스가 더해져서 여러분들의 그 사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능력을 가지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죠.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은사라면 사랑은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적인 열매 아닙니까?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라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그리운 것이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가장 두려운 존재도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죠.
인정받고 싶고 막 사랑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요.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클수록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이 갈망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갈망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막 이렇게 좀 낑낑거릴 때 한편으로는 오늘 또 얘가 정색하면서 스탑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혹은 일에 대해서 이 일 꼭 성공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실패할까 봐 또 두려워져요. 이번 시험 꼭 합격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합격할까 봐 두려워지는 마음이 같이 막 커진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 내면에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갈망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 맡긴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뭐 하나님께 다 맡기면 두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 뭐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케어해 주신다. 말로는 하는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모든 커플은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진리지요? 네. 두려워서 반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모든 커플들은 싸웁니다. 네. 그런데 싸우는데 어떻게 이것을 푸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냥 서로 막 소리 지르면서 감정적으로 다 뱉어내고 뒤돌아서고 이것이 아니라 서로 화가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점에서 내가 그게 트리거가 됐는지 어떤 점이 서운했는지를 함께 얘기하면서 풀어나가서 서로를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 나랑 가까이 지내는데 가족이던 친구던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는 다 상처를 주고받아요. 저 사람은 안 줬는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저한테도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상처를 주지 않는 그 완전한 사람. 이 상처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한 사랑에 대한 결말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은 필요 없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과 결혼하고 살 건 아니잖아요. 상처가 두려우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때에 온전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 사회적으로 퍼포먼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집에서는 자기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집안도 좋았죠. 풍채도 좋았어요. 훌륭한 가문에 훌륭한 외모에 막 준수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어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자존감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하장수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다 갖춘 왕이 너무 자기를 초라하게 보고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막 분노하는 사울의 창을 던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막 내가 너 아들 같아서 딸 같아서 내가 너 정말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하면서 막 콕콕콕 찌르는 이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나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또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 안에서 막 우울로 드러나요. 다른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공황, 장애, 대인기피증, 막 우울증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참 안 됐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없고 또 열등해 있고 나는 너무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나게 하셨나 자꾸 그렇게 원망하고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정반대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아까도 얘기한 사람인데 다윗 한번 보면 다윗 어땠습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형제들에게 거절당했어요. 어떠한 학자는 다윗이 그냥 사생하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배다른 형제다라는 근거를 막 내놓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빈들에서 그냥 양만 치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냥 가장 성경에서 부족한 인생을 들자면 다윗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보는 양 한 마리가 소중했던 거고 내가 소중하니까 내 가족이 소중했고 내가 소중하니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니까 사울 왕조차도 소중해서 복수의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2번이나 미워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이제 신앙 상담을 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도저히 이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이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막 올라오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족인데 끊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겠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끊고 사니까 너무 편하다라는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잘하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좀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이기적인 선택이 뿐만 아니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든 간에요. 뭐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냥 마음 편하게 관계 끊고 살자. 여러분 점점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을 사단에게 조금씩 이제 좀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이 계속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슴도치 예화 다 아시죠? 고슴도치는 서로에게 인간은 살면서 이 고슴도치는 서로에게 가시를 찔리면서 아파서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 간다고 하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평생을 살면서 약 33,000번의 상처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줘요. 또 다 받습니다. 그냥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덮어두고 살겠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에게 적당한 처음부터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사는 사람들만 만나고 살아야지 하면은 내 인생의 폭이 점점 좁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사람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가? 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도 부모님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계시고 직장 상사에게 어려움 당해서 막 얼굴도 보기 싫은 막 두려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벗어날까요? 그냥 끊으면 될까요? 다른 직장 가면 될까요? 자유해질까요? 다른 곳 가면 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들이 왜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왜 그런 얘기를 해줘요? 자존감 높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자녀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나를 사랑할 때에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마음이 있으면 자유해집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절제입니다. 절제. 이제 능력도 넘치는 거죠. 사랑도 넘쳐요. 막 커져요. 그런데 능력이 지나치게 넘치다 보면, 사랑이 지나치게 넘치다 보면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돼요.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능력이 지나쳐서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능력 지나쳐서 막 일 중독에 빠지고, 사랑이 지나쳐서 무절제한 사랑을 하는, 사랑이 지나쳐서 막 관계에 대한 중독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지막 완성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도 내 자신을 온전한 길로 잘 유지하지 못하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능력과 사랑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요, 이제 평정심이에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절제하는 마음이니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인생에 있어서 지나친 것에 이제 브레이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사랑 많으면은 다 넓은 아량으로 그냥 베풀고 긍휼이 풍성하고 다 잘 될 것 같죠? 모든 관계 다 잘 될 것 같죠? 잠언을 보면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가 나를 절제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가질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그 절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컨트롤 하려니까 안 됩니다.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으니 하나님 컨트롤을 해주세요. 자꾸 빨리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자녀들과 함께 때로는 같이 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만 놀고 마지막이야. 네, 알았어요. 다 약속해요. 같이 신나게 놉니다. 자, 이제 그만. 그러면 뭐라고 해요? one more chance.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놀아주세요. 아니야, 이제 안 돼. 그만. one more chance 하면은 또 놀아줘요.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한 번 더 그 말하면은 안 줄 거야. 안 놀아줄 거야. 신나게 놉니다. 그러면은 거의 다 끝날 때쯤 한 번만 계속 쫄라대는 거예요. 제가 그 애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적당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적당히를 모르는 게 많진 않을까. 하나님,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하나만 더, 내가 그러진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이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마리아나 다, 마리아가 예수님 배에 불렀던 게 10대잖아요. 16살, 15살 이럴 때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렸을 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다고 해서 막 주님의 길을 가라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컨트롤하도록 맡겨드리는 거.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서 놀랍게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읽으면 난 틀렸나, 너무 늦었나 할 텐데, 청소년기, 청년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중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처럼 쓰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모세 어떻습니까? 인생의 노년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 역사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출애굽의 인물로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들이세요. 능력을 갖추시고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내가 했어가 아니라 control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조종된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자꾸 저희 자녀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범이랑 가끔 노는데 그런 걸 봐요. 예범이가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막 위험한 데서 노는데 혼자서 하면은 되게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밸런스가 무너지면 다치니까. 두려움이죠. 넘어지면 다칠까봐.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같이 하면은 뭐 전혀 달라요.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막 그냥 아이가 예범이가 막 손을 잡고 막 뛰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아빠가 내 몸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혹 실수하면 나 다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다면 예범이 어떻게 막 그렇게 놀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전적으로 아빠를 믿고 막 벌쩍 뛰어요. 아빠 뒤에 가서 서봐. 높은 데 막 뛰어내려요. 나 안아줄 줄 아니까. 여러분 보고 뛰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여러분 아이가요 위험할수록 더 즐기더라고요. 뭐 겁이 없는 애일 수도 있겠지만 아빠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에 즐기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지금 현실 가운데에 여러분 막 찬양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까지도 절제하시고 이 세상 유혹에서 절제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면서 젊은 날 맡겨도 되고 중년에 맡겨도 되고 노년에 맡겨도 됩니다. 그냥 다 맡기셔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온전히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온전히 그 안에서 우리가 뛰어놀며 인생길 가운데에서 온전히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능력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할 때에 박수 치면서 좀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1과 3의 박자를 치시는 분들이 계시고 2와 4의 박자를 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앞에서 들으면 다다다다다다다 굉장히 말 달리시듯이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물론 예전 찬양은 우리가 1-3으로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 찬양은요 2-4로 가요. 왜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을요 요즘 찬양들은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과 3에는 발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4로 찬양 박수를 치면서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찬양들이 그래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나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가신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주 이름 그 능력 이 또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아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디나미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능력과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 우리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 가운데 넘어질 때라도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달리다금 일으켜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2023년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이더라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내가 이룬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 두려움 몰아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에 담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 가정과 또 사회와 또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온전히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 자신이 작아지는 것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들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친교 모임이 있으니까요. 함께 코인클럽 마친 것 같아요. 내려가셔서 함께 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15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네, 크리스마스 서비스 다음 주죠. 벌써 다음 주,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12월 25일에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저희가 판락으로 모입니다. 함께 오셔서 이제 예배 성탄을 축하하고 음식을 나누며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다 없지요? 네. 오늘 주일학교 학부모님들 저 뒤에서 잠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톡방에서도 보셨겠지만 같이 얘기를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우리의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우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